욥기 25장으로 가보면 그 빌닷이 아주 짧은 말로 욥에게 권면을 하거든요. 욥이 죄로 말미암아 고난이 찾아왔다. 이렇게 말을 해줘요. 왜 이렇게 짧은 말로 권면을 하냐? 더 이상 욥에게 어떤 말을 해줄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욥이 죄로 고난이 찾아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말이 더 이상 없다는 거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리고 조상들로부터 배워온 그런 전통, 경험, 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욥에게 설명을 했지만 욥을 설득을 못 하잖아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론으로는. 그래서 이제 빌닷은 아주 짧은 말로밖에 권면을 못 하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욥은 26장부터 31장까지 무려 6장 동안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세상,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삶의 이야기, 긴 이야기를 나눠주고 있죠. 32장 오늘 읽었던 1절을 보면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세 사람이 말을 그쳤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6장 정도의 긴 이야기를 하니까 세 친구가 뭐 더 이상 할 말은 없던 거예요. 근데 세 친구가 설득이 된 건 아니에요. 자기 일을 내려놓은 건 아니에요. 그냥 말을 안 하는 거죠. 그때 이제 누가 말을 하기 시작한가요? 2절에 보니까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리게 아들 엘리우가 화를 내면서 말을 해요. 이제 5절까지 쭉 내용을 보면 화냈다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고 있죠. 이 엘리후라는 사람은 이제 그동안 이제 욥과 세 친구가 변론할 때 옆에서 지켜만 보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욥의 고난이 있으니까 이제 방문했던 이런 사람이죠. 같이 친구들과 함께. 그러나 세 친구보다는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으니까. 이 오늘 말씀을 보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당시에 그 문화가 젊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엘리후도 옆에서 그렇게 듣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듣고만 있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잖아요. 욥에게도 화가 나고 세 친구에게도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모두 다 하나님께로 가는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욥은 분명히 죄가 없이 고난이 찾아온 건 맞아요. 근데 세 친구들과 변론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욥 삶 안에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화가 나는 거예요. 오늘 2절의 마지막을 보면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을 보면 하나님보다 더 높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새 친구들보다는 훨씬 똑똑해요. 훨씬 더 그 욥이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요. 깊어요. 그런데 이 욥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보다 자기 자신이 뭔가, 그러니까 우리 이런 게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맞춰오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가야 되거든요. 자꾸 하나님을 우리를 끌고 오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나를 증명해 나가려고 그런 게 있어요. 이런 행동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보다 의롭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면에서 그 욥의 연약함이 엘리후에게 보인 거예요.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는 욥이지만 친구들하고 말하면서 굳이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보다 겸손하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의 가지고 있는 이 고난의 문제를 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그 연약함이 보인 거죠. 그러니까 욥은 죄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지 않았지만 고난을 당할 때 죄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죄를 범한 거죠. 고난을 당할 때. 우리도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애매한 고난이 찾아왔는데 그 고난을 대하는 잘못된 태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엘리후에게 이게 보인 거죠. 근데 엘리후는요, 욥에게만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3절에 보니까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이야기해요. 욥의 고난에 대해서 무엇인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욥에게 정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넌 쟤 때문에 고난 받는 거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는 욥의 고난을 죄로 보지 않아요. 근데 그럼 엘리후가 다 아냐? 엘리후는 다 알지는 않아요. 그러나 욥이 고난의 이유가 죄의 어떤 인과응보처럼 권선징악과 같은 그런 구도로 욥을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욥과 이 세 친구의 대화 속에서 욥은 아니라고 하고 친구들은 욥이 죄 때문이라고 하고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에게도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욥이 아니라고 하면 그렇게 아닌 걸로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논리 생각만 있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으로만 이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친구들하고 변론하고 있으니까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 6절 이하에서 엘리후가 먼저 이 세 친구에게 말을 해주거든요. 욥과 세 친구에게 말을 해줄 때 나는 당신들보다 나이가 어리다. 그런데 오늘 8절에서 이렇게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자신 안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자신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신이 이제 내가 해야 될 말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으라라는 거죠. 오늘 이 12절에서 보면 엘리후가 세 친구에게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할 자가 없도다.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욥에게 이 욥의 고난의 이야기를 바르게 해석해 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친구들에게 해줬던 이야기예요. 이 세 친구도 자기가 욥과의 대화를 통해서 뭔가 우리가 지금 욥에게 온전한 말을 해주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느끼고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후의 이야기 때 아무런 대답을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1절 이하에서 욥에게 엘리후가 말을 해줘요. 자신은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한다 이야기래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나는 사람의 편에 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얼굴 때문에 내가 더 좋은 말을 해주고 더 나쁜 말을 해주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너무 강제지향적이잖아요. 나하고 친한 사람 편에서 이야기를 해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객관적이지 못해요. 누군가가 이야기 들어오면 일단 그 사람부터 내가 친한 사람이니까.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하다 보면 또 제가 목사로 이게 있다 보면 어떻게 있냐 보면 여러 사람들 안에 예를 들어서 욥과 세 친구의 같은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욥에서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누가 더 나하고 얼굴이 더 가깝냐? 얼굴 낯이.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를 오래 다녔고 충성된 사람이고 나와 엄청난 예를 들어 오랜 관계가 맺어 있어요. 저에게 엄청난 도움을 주신 분이에요. 저도 그분에게 또 엄청난 도움을 끼친 분이에요. 그런데 세 가족이 왔어요. 근데 두 분이 갈등이 생긴 거예요.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막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욥과 세 친구들은. 그러면 오래 다녔고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이야기에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보통은 그렇게 살아요. 오래된 관계에 연결되어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편에 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누구 편에 서야 될까요? 하나님 편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진영 논리, 어떤 사람의 편에서 관계의 문제를 풀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엘리후는
욥의 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 친구가 막 공격을 하니까 욥이 불쌍하네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욥을 바라보고 하나님 편에서 새 친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전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진짜 생기더라고요. 아주 오랫동안 다녔던 이 분이 이제 다른 분하고 갈등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게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저를 좀 편을 들어줄 줄 알았다고. 근데 저는 목사잖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 뭐냐면 이 두 사람을 다 얻어야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주 극과 극이 돼버린 거예요. 교회를 막 떠나겠다 막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은 떠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저하고 너무 이쪽으로 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꾸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그분을 편이 돼줄 줄 알았던 거죠. 근데 굉장히 그때 조금 그 사람에게는 되게 매몰차일지 모르지만 굉장히 마음을 조금 차갑게 하고 객관적으로 하고 그리고 두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제 같이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했어요. 결국은 두 사람 다 얻었어요. 어떤 편이 되지 않고. 그때 계속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제게 원하시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이제 이런 어떤 것들을 하나님이 경험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게 뭐냐면 또 이제 제가 계속적으로 목회를 해나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누구의 편도 되어서는 안 된다. 엘리야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 참, 나는 누구에게 있었으니까 우리 좀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관계를 어떻게 돼요? 어떤 한쪽으로 몰고 가서 다른 쪽을 포기해 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다 얻어야 돼요. 남편 편이에요, 뭐 아들 편이에요, 그죠? 아니잖아요, 그죠? 누구의 편이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엘리후가 이렇게 좋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근데 엘리후가 또 뭐라 하냐면 사람에게 낯을 보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다. 그러니까 자기 시선은 사람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나의 이 대화의 이 조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 그리고 22절로 그러니까 나는 아첨할 줄 알지 못한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 좋아하기 위해서 좋은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주신 말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8절도 그렇고 내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있다 이야기를 하고 또 오늘 18절에도 보면 내 속에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한다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주신 그 마음이 자기를 움직여 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주는 사람이 좋아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자기가 누구의 편도 있고 하나님의 편에 선다고 했다는 이 고백 속에서 뭐냐면 사람들하고 말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둘 다를 얻으려고 어떻게 돼요? 또 둘 다에게 필요 없는 말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혹시나 나에게 어떤 말이 찾아올 것 같으세요? 이 둘 다가 나를 비난할 것 같으니까. 근데 욥은 그런 말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후는 욥에게도 아첨하는 말을 않고 새 친구에게도 아첨하는 말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내 영이 나를 압박할 전능자의 숨결을 당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을 어떻게 하고요? 오늘 이 고난받는 이 친구에게 그리고 이 고난받는 새 친구에게 해줬던 그 새 친구들에게 그냥 자기는 하나님이 주신 말을 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42장으로 쭉 가면 다 얻어요. 욥이 새 친구를 또 나중에 이제 용서하면서 얻어가는 과정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욥을 바로 만날 수 있었거든요. 제가 주일날 이 31장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거예요. 오늘 어제부터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려요.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데 그때 엘리후가 대답이 나오기 전에 그 중간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누군가가
이 우리의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역할이 돼요?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통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돼야 돼요. 제가 예전에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갔을 때 목사님이, 그 현지에 있는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집에 들어오면 발판이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 현관에 들어오면 뭘 받고 들어가요? 발판을 딛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발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엘리오는 발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딛고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시대로 말하면 세례 요한이죠. 나를 딛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어떻게 아처럼 많은 말을 안 하잖아요.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잖아요. 사람의 낯을 보지 않아요. 누구든지 거침없이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편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그리고서 누구를 만나게 합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어야 된다. 그때 공동체 안에서 그 고난 가운데 한복판에서 정말 힘들어하는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기 32장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엘리후라는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께로 각 사람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여정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때로는 엘리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누구의 편도 아니라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각 사람을 하나님 편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에 그 아름다운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엘리후 같은 사람이 찾아와서 정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다는 걸 알고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또 감사로 여기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고 이들이 싸우니 주님께서 찾아가시되, 특별히 아픔 중인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치료의 강서를 비춰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